얼마 전에 본 14살 그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고 중력이 떨어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다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는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도 아침에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회의하면서 앞으로 이 동성애 문제나 또 이 종교의 다원론에 대한 부분들이 문화나 물질주의를 타고 들어올 때 교회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전에는 교회가 오면 교회에서 모든 것이 종합예술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엄청난 물량의 그 물질을 쏟아붓고 사람들의 관심과 귀와 손과 마음과 손과 발을 빼앗는 이 정말 콘텐츠가 다양한, 그것도 인간의 본성과 죄악 속에 근거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가진 이 포털 사이트나 미디어의 그 위력 앞에 우리 아이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고 더 이상 교회는 대책이 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에게도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들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 영적인 욕구들이 있다는 것과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과 또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잘 아시겠지만은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교단의 공과를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재를 더 이상 교회가 쓰지는 않습니다. 교단 출판사들이 다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 또 헌신된 교사도 없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미래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지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 나갈 것인가 할 때 정말 암담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통계를 조금 뽑아서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 교단만 해도 여러분이 교회 지금 몇 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점점 없어져 갈 겁니다. 10년 후에는 거의 청소년 어린이 부서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80 내지 90%의 영아부가 지금 없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아마 여기 사역자들 계시면 전도사님들이 계셔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될 때에는 이제는 교인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런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이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루 몇 시간 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렇게 습득해 가고 획득해 가는 그런 것보다도 적어도 관심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영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것만 기억하고 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숙지해 나가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다 전할 수는 없는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지금 9년째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생소한 개념, 요즘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훈련 받는 분도 있지만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중보기도라는 게 뭔가, 왜 이것이 사역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의 유익과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의 한 2년 사이에 교회가 3배씩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는 그 사역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계속, 그래서 이제 마산에 있는 제가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유아교육과 교수도 하면서 교목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가 2년 사이에 3배 이상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올 때도 교회는 계속 부흥했거든요. 왜 나는 중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이 제 삶의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이민 목회가 어렵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임미목회에 대한 미련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굉장한 관심거리였습니다. 왜 나는 목회에 실패했을까? 그렇게 외적인 성장 안 된다고 하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나는 왜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을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는가 하고 제게 목회의 길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제가 있던 대학은 호주 선교부에서 세운 대학인데 대학 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학교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때부터 세대 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그 감성의 시대는 스피드와 그리고 SNS에 대한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내가 갖고 있는 이 구닥다리 같은 이런 어떤 생각 가지고는 저 세대를 책임질 수 없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제가 한다면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던 차에 전혀 저와는 알지 못하던 이동호 목사님께서, 지구촌교 이동호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떠나셔야 되는데 1년간 안식년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목사를 구하는데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뭐 교파도 다르죠. 거기는 침례교고 전 장로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가게 하시면서 제가 첫 번째 받았던 훈련이 바로 이 중보기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보기도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뜻을 몰랐습니다. Intercessory Prayer 뭐 이래가지고 영어로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보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한국교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과 함께 틈에서 중보기도를 배우게 되면서 저에게 내가 실패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뭐 저도 금식기도 한 3주, 4주 해보기도 하고 2-3시간씩 매일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나에게 있어서 실패한 것이 이유가 뭘까 할 때 그 중보기도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은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불어 나와 함께 사역하는 많은 그 사람들을 영적인 군사로 길러서 함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공동으로 함께하는 그 사역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 저는 저에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평신도들을 제가 케어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그분들이 저의 동력의 대상이나 또 저를 도와주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도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요 케어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이 함께 나와 동력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평신도의 자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영적 역량을 우리는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 영역이라 그러죠. 영적인 힘 가지고는 우리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굉장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훈련을 지구촌교회에서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이동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는 참 뛰어난 분인데 그분에게 고민이 뭐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이 기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신도 훈련되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 사역이 됐으면 좋을까 할 때 자기 사역자들을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워싱턴 침례교회에 있을 때 사역자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미국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전부 다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 그 교회, 그 부흥하는 교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이 서 있는 교회랑과 동시에 중보기도라는 기도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목사님도 이동호 목사님도 중보기도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분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재가 아마 어쩌면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중보기도 교재 중에 지구촌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은 지구촌교회보다는 저희 교회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교재입니다. 그 교재가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17년 전에 제가 동안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업계에
떠도는 전설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목회하신 분 뒤는 바로 목회자의 무덤이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아실 겁니다. 김노 목사님은 개혁이나 또 교회 변화, 전통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쭉 꾸준히 추구해 오면서 이 개혁이 만드는 갈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부임했을 때는 교회 내부에 갈등도 많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청년과 어른들, 당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있고 여러 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제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사역의 동력자로 세워나가는 바로 그 일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처음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자, 중보기도란 말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기도인데 뭐 앞에 붙었지만 그래도 기도인데 기도 훈련을 받아야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처음 와서 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한 3,000여 명 이상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기 훈련 받고 기도의 습관이나 기도의 훈련들을 받는 일들이 있어지면서 저희는 현재 평균 연령이 교인들 지금 주일날 출석하는 어른들 출석만 한 5,000, 한 700명에서 한 6,000명 사이, 어린이들이 한 1,200명 정도에서 교사까지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아동부서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젊은 교회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바로 이 중보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회자의 위기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도 부재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도하는 게 점점 필요 없어졌습니다. 기도보다는 물질이, 돈이 훨씬 더 큰 위력을 나타내는 것 같고 빠르게 해결되는 방법,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돈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느새 돈에 대해서 많이 젖어들게 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조금 이거 마지막 정리한다고 뒤 들어오는데 여전히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을 보시면서 묵상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야로 묵상하라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핸드폰 된 것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 속에 이미 중독이 돼버리고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남이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심지어는 이비인후과 치료받으러 와서도 전화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잠식해가는, 우리 자신들도 병들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명감도 점점 없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 하는 것도 교사들 자체도 모르게 되고 관심도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점점 더 교회는 쇠퇴해 가고 앞으로 미래는 암담해져 간다는 것,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옛날부터 구태연하게 지어내왔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그것을 만들어가는 면에 있어서 생각한 것이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 영성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신앙의 변화라는 것은 관점이 변하지 않습니까? 관점을 바꾸고 그들의 생활 태도와 습관과 인간관계와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없을까 할 때, 이게 중보기도의 이 축복이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때 한창 10년 전에 그때는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왕따 문제를 넘어서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 중보기도를 찾게 됐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교황이
늘 성전에 와서 습관적으로 엎드려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 교황인지 죽은지 그분이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니라. 정말 살아 계셨군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수많은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 바뀌어지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는 자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오고 들어왔던 그 자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관으로 내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주의 피로 거룩하게 된 거룩한 주의 보혈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아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고 좋은 경험, 성공, 정체감이 많으면 자신감이죠. 자아관이 그렇게 형성되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실패한 일 많으면 좌절과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 속에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옵니다.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옵니다. 지금은 세계관은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붙이기 위해서 사람은 달려갑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가 이 파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세계관이 자기 속에 바뀌기 시작하면 물질과 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삶의 이 역사와 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의 관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여도 소중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히 정립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하고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그런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서는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라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에게는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이걸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훈련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전 수영의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아직 수영 못합니다. 물에 안 뜹니다. 엑사이즈를 안 했으면, 훈련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운전을 가르치다가 참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운전 굉장히 요즘 편합니다. 그죠? 한쪽은 밟으면 빨리 가고 한쪽은 밟으면 서고, 핸들을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굉장히 쉽습니다.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빨리 밟으면 빨리 서고 빨리 밟으면 빨리 가고, 간단한 겁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도도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패함, 그리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인격적인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냥 지성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좋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사는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영적 전쟁은 뭐냐면 내가 시작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내 속에는 구원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어진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복된 삶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구체적인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사탄은 지성적입니다. 감성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은 뭐냐? 지적 왜곡을 시키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감성적으로 우리를 호리는 자요,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라. 더러운 습관과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지성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흰옷 입고 머리를 초렁초렁 뒤로 하고 입에 칼을 물고 케찹을 입주에 묻히고 나타나면 얼마나 분별하기 쉽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기도가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소상하게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골치 아픈 문제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볼릭 포지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담임 목사로 밀려올 때 이 많이 밀려오는 이 부분을 저는 정말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 제가 있다면 기도의 능력이나 또 기도의 힘이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것과 동시에 저희 어머님의 끊임없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동안교회 같은 데서 사역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아직도 너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전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도요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지금도 우리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공공 예배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 사역에서 떠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의 개인의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책임 맡겨주신 바로 이 사역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위치에 포지션을 하나님 주셨을 때 여러분이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그래서 영적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를 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분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가족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칩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장로님들을 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복된 사역을 감당치 못합니다. 지금 교회가 싸운다고 전도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재산 지킨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단은 정말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노략질해 가고 있다는 것. 가나안 교인, 그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싫어서 그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는 혐오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잘못하면 병신도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 자신의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라 그랬고, 예수께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쫙 서 있어요. 회복의 계획이 서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럼 왜 중보기도냐? 이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면 진정한 중보자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이죠,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케 해주신 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논란이 많이 일어났죠.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무슨 중보 기도를 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의 사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여러분 교재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일들을 주님 대신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몸으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의 많은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바로 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다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 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리고 너가 이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 받아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베드로를 할지라도 이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낫게 한 베드로조차도, 가장 정확한 기본적인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사단 앞에 밀가부듯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루게 될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지를 넘겨주면서 목회를 하게 하면서 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럴 때 첫째라고 하는 것은 1, 2, 3, 4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선순위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디모데야, 너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 그건 기도야. 그러면서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기도의 종류가 뭡니까? 간구, 긴급하고 급한 일이 일어날 때일수록 기도해라. 그 다음 기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해라. 도구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구기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되, 기도는 곧 감사입니다. 기도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든 네가 네 인생을 살든 네 삶이 복되게 살든 네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기도해라. 기도의 종류는 다양한, 급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한 일, 어려운 일, 어떤 일 만나도 네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풀겠습니다. 너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트럼프가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기업을 망하게 하고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참 축복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너가 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네가 네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바로 너가 기도를 해라. 그 다음 단정은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단정함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나쁜 사람만 계속 만난 사람은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소설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읽던 친구가 결국 고3 돼서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압니다. 아침에 삼각관계, 사각관계, 꼬이는 관계 드라마 계속 본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 일을 결행하게 됩니다. 이건 이미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뭐냐면 고요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고요함입니다. 평안은 뭡니까? 내 내면의 평안입니다.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내 내면이 평안해도 주변이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내면 속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한복판이 있다면, 모슬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총탄이 왔다 간다 한 곳에 있다면 지금 이 평안을 여러분 얌전히 이렇게 계시겠습니까? 잠을 자면서 눈을 감고 지금 묵상하고 계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내 내면의 평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 재밌는 것은 그 밑에 잠깐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해 보셨습니까? 선물해 보시면 정말 다 가진 사람에게 선물할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와 정말 좋구나 이렇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 순수한 사랑이 들어있는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주님을 전해주는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장 만날 때도 힘듭니다. 우리가 뽑은 구청장 만날 때도 힘듭니다. 어떻게 감히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는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비우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한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고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다니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특권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복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세요. 하나님 아시지만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 특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때,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나 하겠다, 그러나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주님,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도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 백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막의 구름, 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주님, 저 백성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지난번 홍했다 보니까 쟤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 기억에 싹 다 납니다. 저들을 어떻게 삼쓸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의 가치와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손을 저희들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 속에 우리는 베드로후서 보면 그게 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과 제사장은 다릅니다. 우리를,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소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접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바꾸어 주실 때에, 바꾸어 가실 때에 우리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갖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웃과 열방 가운데 내가 있는 시대가, 세대가 함께 복을 받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통로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과 요한복음 17장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17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중보기도가 사역의 훈련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전혀 알지 못하는 자매나 형제와 결혼하게 되면 그 형제와 자매와 결혼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과 원치 않아도 맺어져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있어서 그 주님으로부터는 특권도 있지만 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사역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있죠. 기도하는 것도 있죠. 찬송하는 것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역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사역들이, 아마 여러분이 뭐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동체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원리를 세워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잠 오면 저절로 잠이 오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처럼, 기도 고파,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오줌 마려, 이렇듯이 기도 마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감당할 새로운 삶 속에 우리에게 중보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이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 신앙생활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말씀 봐야 되는 것 알지만은, 전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은 훈련을 받아서 계속 반복하고 엑사이즈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아는 것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뭘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체득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함께 연합해서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중보기도의 유익이 뭘까? 유익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이 싸움 전쟁터는 바로 내 마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전쟁터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부패한 속성 속에 우리의 그 부패한 속성을 자극하는 어둠의 영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원래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과의 충돌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양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쉬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잠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눈꺼풀에 붙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못 듣게 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을 닫으면 귀가 닫히고 귀가 닫히면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영이 닫힌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절로 되기 때문에 사단은 최소의 노력으로 우리 눈꺼풀에 붙어서 이 뚜껑만 딱 내리면 그 다음 못 듣게 만듭니다. 정말 들어야 될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좀 잠이 깨셨나요? 점심 먹고 빨리 달려오고 자리에 앉으면 푸근한데 시원한 바람도 불죠. 목소리도 제가 약간은 수면기가 있는 목소리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겠습니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내가 시작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내가 끝낼 수도 없어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내가 첫 때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영적 전쟁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영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돌아서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이거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문화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환경 속에 왔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갈등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 서서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이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산에 제가 있었으니까 부산의 영조동 쪽이나 영도다리 밑에 가면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학부형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같이 좀 점 좀 치러 가시죠. 계속 저 교회 나가요. 선생님 거기 교회 나가는 사람도 많이 와요. 정말 용해요. 정말 이 사람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때가 이제 그분이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차 되던 교사니까 근데 여자들은 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호기심이 싹 갑니다. 제가 이제 그 분노 클리닉 할 때 여자들이 화나면 뭘 하는가 할 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점치러 간다는 게 화날 때 분노할 때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이 학부형을 따라서 저 영조동 그 유명한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보지도 않던 이 할머니가 안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큰 신 섬기는데 왜 여기 왔느냐. 거기서 이 선생님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간증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 점치는 할머니 집에서 구원의 확신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 하는 것을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부분 되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오늘도 내 삶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을 주는 어둠의 영들의 실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낙심이 되지?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지? 왜 이렇게 난 용기가 없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프지? 이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실패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그 구조물이 뭘까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 인지를 왜곡시킵니다. 인생의 기준을 바꾸게 만듭니다. 감정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습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걸 영적인 교두보라고 얘기합니다. 교두보라는 게 뭘까요?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쉽게 승리하는 높은 위치에서 점령하면서 상대방과 싸우는 그 위치를 교두보라고 그럽니다. 나에게 내 삶 속에 습관이라는 교두보를 설치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지만 스위치만 넣으면 딱 꽂아만 놓으면 저절로 나는 옛날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축사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할 때 사단과 더불어 어둠의 영들과 더불어서 너가 설치해 놓은 모든 구조물들을 모든 시스템과 제도를 다 갖고 떠날지어다 명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속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지성이 있다고 감성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정신없이 바라보고 계신 분인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속에 이 지성적인 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의 투구가 우리들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이 의의 요즘 호신경이라 그러죠. 의의 흉배. 적들이 불화살을 쏜다 그랬죠. 사탄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라 의심을 집어넣고 낙심하게 만드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그냥 부여함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단정하게 전쟁 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 우리의 생각을 흩어버리고 마음을 흩어버리고 우리의 습관을 흩어버리는 이 모든 것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면 단정하게 싸우게 됩니다. 평안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사람, 잘 갈 수 있는 사람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신발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은 믿음에서부터 오죠. 믿음의 평안의 신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적들이 화살을 쏠 때 믿음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결국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내게 영적인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이 무기는 무기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이만큼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속에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중보기도 유익 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소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뒤에서 4장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러므로 시작되면서 실제편이 나옵니다. 실제편을 다루고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 속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관계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관계 실패가 뭘까요? 부부간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표현이 세상과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싸움의 무기, 영적 무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한 과정부터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바로 이 구원과 구속의 이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주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아말렉은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족속입니다. 굉장히 게릴라전과 모든 병법에 능한 족속인데 저들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백성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뚜렷하게. 그러면서 뭘까? 너가 승리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니요. 너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너 전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너의 기도가 너로 하여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기도의 승리요, 중보기도의 승리요, 그 다음에 팀을 이룬 중보기도의 승리다.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였다. 중보기도의 승리였다. 모세가 손을 들고 저 전쟁에서 싸우는 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승리였다. 그리고 더 나가서 팀을 이루어서 아론과 훌이 그를 붙들고 피곤치 않도록 함께 도와서 했던 그런 승리였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들아 분노를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나의 능력이 옵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경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그 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어 가신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편도 아니고 선한 사람 편도 아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편도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하는 사람 편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다. 이해가 잘 안 가죠?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 회개시켜서 복 주세요. 기도하면. 게으른 사람은 회개시켜서 열심을 해서 하도록 해서 복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아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알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석방, 베드로가 이 야고보 사도가 죽죠. 순교당하죠. 정말 주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도 낫고 막 손수건만 던져도 낫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과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겠다는 순간 무기력하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마저도 잡혔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의 모든 것이 끊어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혈당원도 있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전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그들이 택했던 방법은 뭐냐?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교회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한 교회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마저 하나님 이거 사형에 처하게 된다면 정말 이 초대교회의 주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활이 걸린 것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이 부족이 기후제만 지내면 비가 오는 거예요. 신기한 부족이었어요. 어떻게 이 부족은 기후제만 지내면 비가 오는가 알아봤더니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어야 될 상황에 여러분 진지해서 지금 웃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 우리 개인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개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할 때 첫째는 간절히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기도하는 분들은 아직 덜 답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님이 이 사람에게 물동이에 물을 찰랑찰랑 넘치게 주고 너 이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에 물 한 방울에 떨어뜨리면 죽인다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어요. 내가 오는데 뭐가 보이더냐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물이 한 방울 떨어질까 봐 여기에 신경 쓴다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뭡니까? 왜 주님께서 당장 기도 응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보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나만이 너에게 응답을 줄 수 있다고 너가 정말 믿느냐? 주님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탁하다가 좀 안 들어주면 에이 때려치워,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 부탁할 수 있어, 부탁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유일하다면 더러워도 끝까지 엎드립니다. 그죠? 내가 꼭 필요한 거고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기어서라도 빌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서 그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만이 너에게 이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너가 믿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중요한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그거예요. 여전히 너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중요한 문제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내게 유익한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 지속적인 기다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칠 때에 기도의 응답은 내 신앙의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응답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역자들과 또 제 자녀를 기르면서 얘한테 쉽게 해달래서 해줬더니 언제 해줬는데? 왜 해줬는데? 또 알아서 해주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해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지 원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청하기 전까지는 안 해줍니다. 요청할 때 해주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때 아빠가 내가 그때 막 요청할 때 들어줬지, 아빠 그때 감사해요. 감사가 그때 나옵니다. 잘 이루어지는 인간은 감사 절대 안 합니다. 저절로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간절함. 나라에 대한, 적어도 그런 간절함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응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인 그 욕망이라도 있어야 나타나는 거지, 뭐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막 달라지고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부응케 하는 것을 주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작은 욕심이라도 있어야 여기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런 열정을 가진 사역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저 자신도 뭐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중보기도 우리 교회 이제 주보 보면, 주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나눌 유임을 보면 저희 교회 주보가 합니다만은,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 3개를 이렇게 공동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시기 전에 첫 번째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 내부에, 우리 교회 사역의 내부를 두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밖에 세상 지구에 일어난 일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뭘 해야 될지를 못 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날은 답답해서 그랬어요. 당신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맡은 사역에 열정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맡은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중보기도 제목을 내 것 실어달라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것도 안 하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안 믿든지 아니면 그런 열정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작은 모습의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어요.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냥 왔다가 나는 그냥 봉사로 빠져나간다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 베드로 석방을 위한 교회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 끊임없이 기다림. 이 기다림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다림의 모습. 기다리는 사람은 그 소망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지루함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요셉처럼 그 기다림은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요한 그의 탤런트가 되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양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될 거라면 그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지나는 것이, 고난 앞에 어떻게 지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이길 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고난과 이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경험해 봤기에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진정한 중보자가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 중보기도 할 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올라올 때, 자기 케이스와 똑같은 걸 만날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가, 자기 속에 내면의 이 아픔이 자극이 일어나면서 자기 마음처럼 이 사람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아이덴티파이 시키면서 이것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뭘까요? 진정한 중보자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 잘 자라온 사람들은 정말 습관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잃어봐야 그것이 얼만큼 소중한 건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오늘의 미래 세대를 맡기셨다면 적어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이 어린이가, 이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죠.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올라갔죠. 누가 이 돌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역설적인 발상해 본 적 없어요? 누군가가 심어놨기 때문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뽕나무에 주님이 지나갔을 때 누가 심었는지 식수 기념 식수패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누군가가 심어놨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 만나면서 섬기는 그 사랑이 여러분이 누군가의 한 영혼 속에 떨어뜨린 영혼의 이 씨앗이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자녀로 하여금 뽕나무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회심과 변화의 결단을 일으키고 그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등장하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결과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의 출발은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심어 나갈 때 하나님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응답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응답기도 참 재밌습니다. 오전 내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몸을 찢고 옷을 찢고 별 난리를 다쳐도 응답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엘리야가 탁 혼자 나가죠. 나가서 한 얘기 뭐냐면 제단을 탁 얹어놓고요, 도랑을 파랗게 만들죠. 물을 계속 붓죠. 흥건하게 그 재물도 적고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 재밌는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옛날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왜냐? 이스라엘 속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주님 다 죽고 다 돌아서고 저를 버리고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 남겨뒀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그 시간 흩어져 있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드려지는, 그들이 기도했던 게 뭘까요? 주님 밥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아합과 바로 이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하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시에 시간 정해서 함께 기도한다든지 가족이 떨어지지만 함께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 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귀하다는 겁니다. 저는 중보기도 하면서 이걸 봤어요.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본 이유 중에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중보기도 자꾸 하다 보니까 관점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변하는 관점이 변하거든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를 보는 것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저건 문제야. 여러분 중에 혹시 성함이 문제인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저게 문제야. 저 문제야말로 정말 문제야. 누가 아이 이름을 정신이라 지었더니 그래서 정신이 들어왔니? 정신이 나갔니? 뭐 그런다 그러더니 정말 문제로 봤는데 자기 마음에 걸리는 그 문제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까지 가면 시간이 더 지나갈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성격이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저 인간만 없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우리 반에서 꼭 한 놈 빼가지고 딴 반에 주고 싶은 애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그 공동체나 어느 마을이나 어느 구역이나 꼭 있어요.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 구역은 천국이 될 텐데 저 사람은 죽지도 않고 다른 데 이사 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꼭 붙어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해서 저 인간만 없다면 하나님 천국이 바로 이 구역에 이루어질 건데 우리 반에 임재하실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눈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향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시는 모양이다. 사람이 그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문제인 사람 속에, 문제 속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 게이트 아니었어요? 홍해가 문제였어요. 여리고가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입구였거든요. 우리가 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입구를 볼 수 있는 그 기다림과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관점의 변화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첫째, 그렇게 관점 변화가 되면 내가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정말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존재들이구나. 저 문제는 힘들지만 저 문제 다음에 하나님 주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걱정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목회 임상 경험상 그 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당 못하고 그냥 도망 다니고 피하고 하는 사람은 요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신유에 은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회개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줬어요. 근데 내가 신유에 은사했다고 해서 손 들고 기도한다고 나을지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전국 예비고사, 옛날 예비고사였죠. 예비고사 전국 수석한 분이에요. 이 근처에 계시는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40년간 비염 가지고 고생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침을 놓는 사람에게 이제 좀 소개를 했어요. 암만 해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나를 치료하시고 싶을 거야. 이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딱 그렇게 하고 침을 맞는데 갑자기 코가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됐던 게 나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 침 때문에 나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 속에 주님께서 내 질병을 낫게 하실 간절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인을 주님 받으신 다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은 나는 치매에서 나았다 그 얘기 안 해요. 주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역사하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역자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 어린이 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혀 우리는 돌봄의 대상이었고 또 사역의 대상으로 생겼지만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아이로 하여금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삽니다. 그 아이들과 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을, 영적인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면 못 삽니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영적인 서포터가 됩니다. 저는 성도들의 기도에 공급받지 않고는 이 교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엄살 피우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사역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강제로라도 담임 목사 기도를 꼭 하라 그럽니다. 기도할 때마다 봅니다. 누가 담임 목사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가만히 듣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관계에 문제가 있든 그 사람 신앙에 문제 있든 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고.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역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과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또 여러분의 학생들을 나의 기도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의 덩어리를 줬는데 하나도 못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서에 여기 혹시
또 전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면 여러분 부서의 어린이들 하여금 아이들 하여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선생님들에게도 요청하세요. 그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롭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보기도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내 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할 때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3장에 나오면서 문 앞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자기 속에 충만할 때 당연하게 앉아있고 저 사람 팔자가 원래 저럴까요? 관심 없던 그에게 다가가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영의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지고 그 열려진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청소년과 어린이들인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단이 우리에게 끝까지 붙드는 게 뭘까 할 때 이 백성 절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 내보내게 달라고 할 때 네 번째 파리제항에 가서야 내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라 이제 가라. 우리가 너무 괴롭다 가라. 근데 조건이 있다. 멀리 가지 말고 가서 나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저 사람이 도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허락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점도 치러 다니고 세상 것 좋아하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너무 별나게 그래 믿지는 마라. 이 세상도 너무나 좋단다. 그렇게 타협안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덟 번째 파리장입니까? 여덟 번째 메뚜기장에 갔을 때에 드디어 항복합니다. 항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 나가라. 너희들끼리 예배드려도 좋고 다도 좋은데 애들만은 놓고 가라.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10살 이하 된 아이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징계합니다. 이단도 아이가 중요한 거 알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포기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유치원에 학교에 그것이 돈 빼먹는 데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쉽게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일.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유치원이 있고 또 중고등학교 있다면 거기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자기 어떤 뭘 빼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 안 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맡고 계신 여러분에게 부담이 굉장히 많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뭐냐? 흑암의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데리고 나가라. 동물은 두고 가라 그랬어요. 지갑은 변화시키지 마라. 우리의 물질적인 것. 그것이 마지막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물질을 미래 세대를 위한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마음을 열어가셔야 됩니다.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